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수가 2030년에는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출신 국가가 200여 개 나라인데 이건 현재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송 국가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교에 집중하는 선교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주민 선교가 곧 열방 선교라는 인식, 우리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한 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선교는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요즘에 좀 세계의 어떤 뉴스, 선교 뉴스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두 분은 좀 어떤 뉴스에 좀 혹은 어떤 것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저에게 공부가 되고 네, 특별히 이제 한국 선교 역사에서 그 각 선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용하신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요. 이제 첫째는 그동안에 우리 역사에 굉장히 무관심했구나 그런 생각했고 네. 둘째는 굉장히 자랑스럽다.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선교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 방송을 하러 오면서 공부하러 오는구나, 수업 들으러 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선교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여기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배웠던 거이기도 하지만 네, 또 네.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어서 네. 여기 방송에 이제 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과 저의 네. 의상도 색깔이 비슷해서 더 마음이 잘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서로의 관심사가 사실 비슷하다는 건 그만큼 공감대가 또 깊다는 얘기일 텐데요. 마음은 서로 공감하고 또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국장님. 예, 저분은 뭐 이슬람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네. 모르면 간첩. 예, 모르면 간첩. 예, 전재옥 선교사님. 아, 네.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인데 저도 2006년에 한번 뵌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저 전설적인 분을 좀 여기서 얘기한다는 게. 네. 어쨌든 이분이 1938년에 태어나셨고 네. 불교 가정의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이화여대에 입학하셔서 이제 4학년 1학기 때 체포일 때 네. 도전을 받으시고 이제 파키스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네. 해방 후에 그 최초의 선교사가 1956년 최찬양 선교사가 네. 태국이신데 예, 그 이후에 세 번째로 해방 후에 세 번째로 그 이화여대와 감리교 교회에서 파송받으셨고 네. 예, 1961년 10월 30일 본인의 생신 때 동기 두 사람과 함께 네. 이제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파키스탄 한국 선교사, 여성 선교사, 아시아 최초의 파키스탄 선교사, 네. 한국 여성 최초의 선교학 박사, 오. 그리고 한국인 최초 국내 대학의 선교학 전임 교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슬람 연구소를 설립하고 네. WEA 등 여러 곳에서 네. 선교 사역을 했던 뭐 전설 같은 지도자이시죠. 근데 이게 네. 인접국 선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타문화권 선교잖아요. 참 네, 쉽지 네.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도 참 의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961년에 갔으니까 저는 61년에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뭘 줄 게 있을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대학생, 여학생 3명이서 네. 갔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대단하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1961년부터 74년까지 파키스탄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71년에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 있어서 30만 명 정도에서 50만 명 사이가 사망했다는데 네. 그때도 이제 현지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얘기하면서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그 나중에 플러신학교 같은 데서 성교학 박사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슬람 하면 우리가 요즘에도 굉장히 무섭거나 예, 또는 경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 있는데 요즘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전 박사님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그 61년부터 14년 정도를 살아내셨던 분이시고 더불어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도 탄탄했기 때문에 네. 예, 이슬람
대해서 좀 균형 있고 그래서 네. 좀 뭐 바른 시각이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이제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단지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필요한 네. 존재라는 것들을 살아내시고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네. 정립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점에서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당시 뭐 국내 선교도 잘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주변국을 넘어서 타문화권 선교를 했고 맞아요. 또 이슬람교의 그 선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좀 제 생각에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게 맞기도 한데 이제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부유한 여성들하고도 같이 했는데 부유한 여성들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슬람의 어떤 문화나 제도 같은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고 네. 근데 가난한 여인들한테 가니까 글을 쓸지도 모르고 문자를 본 적도 없고 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뭐라 그럴까 과연 그 기독교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을 좀 하시면서요. 네. 예. 어쨌든 그 안에서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지냈던 점에서 이제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떤 분야든 시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작하고 씨를 뿌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아무것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네요. 자, 다음은 김혜영 선교사님 어떤 사진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볼까요? 네, 이분도 처음을 기록한 분이신데요. 네. 보이스카우트. 네.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네. 보이스카우트를 창설한 배든 포웰의 사진입니다. 네. 보이스카우트이 이제 1908년 11월 16일, 그러니까 이번 11월에 네. 창립이 됐습니다. 근데 와서 그 성격이 이제 조금 변질된 네. 그런 이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초기에는 청소년들에게 그 도덕성과 인격을 함양 길러주고 또 시민 의식을 고양하고 육체와 정신과 또 정서적 발달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정말 좀 선망의 대상이죠. 네,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하고 싶은 분들 많았죠. 우리 네, 피디님도 네. 하고 싶은데 못 하셨다고. 저희 네. 딸도 고등학교 다니는데 최후의 2개를 놓고 고민하는데 이거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네.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정말 네. 옛날에도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정말 바라고 또 같이 배우고 싶은 그런 네. 이제 프로그램인데 네. 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전쟁의 배경 속에서 창설되고 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또 야외 생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네. 또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훈련을 제공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사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정말 추억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빛바랜 사진들을 보면서 역사를 돌아보는 일들은 굉장히 보람되기도 하고 또 정말 추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곳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또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1952년) 힌두교가 국교인 네팔에 첫 교회가 세워진 이후 70여 년간 힌두교 사회의 배척과 핍박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갔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2007년 네팔의 임시 헌법에서 힌두교 국가로 명시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더욱 기독교가 확장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네팔 교회는 50여 명이 넘지 않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인구 170만 명이 사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지역에서는
규모가 제법 큰 교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카트만두의 중요한 역사성과 함께 영향력이 있는 세계의 큰 교회 중 하나가 파탄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간단히 파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1975년 5명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고 1978년에는 30여 명의 성도가 모여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등록 성도 수가 약 2,000여 명이 되고 또한 네팔 전역에 걸쳐 70여 개의 지교회를 개척했으며 2030년까지 500여 개의 지교회 개척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 교회를 이끈 인물 중 한 분이 현 파탄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멍걸만 머거르존 목사님입니다. 멍걸만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셨고 후에 한국 선교사님이셨던 이성호 목사님의 도움으로 한국의 아시아 연합신학교 현 아신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멍걸만 목사님의 사역과 파탄교회의 중요한 특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카트만두의 영향력이 큰 세계의 교회 중 순수한 토착 네팔인들이 설립한 교회라는 점입니다. 다른 2개의 교회 모두 인도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인 반면에 파탄교회는 네팔의 토착인들이 설립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둘째로는 이 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네와리족으로 멍걸만 목사님 본인도 네와리족에 속합니다. 네와리족은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토착 종교가 혼합된 고도로 복잡한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 결속이 대단히 강해서 전도가 매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와리족 사회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네와리족이 성도들 중 상당수를 이루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신 멍걸만 목사님이 네팔의 영향력이 큰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배울 때 교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사역으로 수고가 많은지 많이 놀랐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네팔의 대표적인 교회를 이끄시는 멍걸만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로서는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쪼록 한국 교회가 아시아를 책임지는 선교의 선두주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겨서 선교의 소명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예배의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우리 김영선 교사님도 다녀오신 곳이어서 굉장히 반갑게 소식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이셉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이 네팔 현지교회가 성도수 2,000여 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요. 현지교회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큰 편인 거죠? 네, 네팔 교회 규모는 평균적으로 5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요. 도시 같은 경우도 출석 인원이 한 100에서 200여 명만 돼도 상당히 큰 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1,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카트만두에서도 많아야 서너 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회들의 성장 원인은 사실 좀 자세한 리서치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아무래도 지도력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팔 교회의 특성 중 하나는 교회가 계속 나눠지면서 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인데요. 아무래도 지도력이 분산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큰 교회의 경우를 보면 그 담임 목사님의 성품과 그 역량이 큰 규모의 목회를 감당할 만한 정도의 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네와리족, 파탄 교회의 상당수가 네와리족인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적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그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크게 작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파탄 교회는 한국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도 교회 성장에서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파탄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부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멍걸만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 영성 그리고 목사님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보고 배운 부분을
본인의 사역에 그렇게 적용한 것들이 파탄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분명하게 보이고요. 멍갈마 목사님이 뭐 교회 인원이 줄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 지교회 개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한국에서 큰 교회들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나고 또 연결된 분들과 계속적인 관계와 또 교제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멍갈마 목사님의 사역이 독려가 되고 또 많은 그 지원과 자원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네팔도 인도처럼 기독교 통제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2006년 네팔의 마지막 왕이었던 갸넨드라 왕의 폭정에 시민들이 봉기해서 힌두 왕정이 종식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략 10년 동안은 종교의 자유가 주된 분위기가 되면서 교회가 크게 확장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시 힌두 주류 사회가 역풍을 일으켜서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부추기고 이에 주요 정치인들이 편승을 하면서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통제와 억압의 분위기가 강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독교는 네팔의 사회에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는 이미지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그 외국 문화의 확산이나 또 변화에 대한 갈증이 큰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팔 교회는 계속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핍박이 심했던 초기 네팔의 그런 영성과 신앙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또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네팔의 미래를 짊어질 기독 청년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네팔 현지 교회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저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매년 새로운 신입생들을 받으면서 이전에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가능성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분명한 그 소명의식이 있는 젊은 이들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고무적인 분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또 사역자로 헌신하는 경우가 늘어가는 점도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젊은 기독 청년들이 그 선배들의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뜨거운 신앙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네팔 교회가 사회적인 여전히 진행 중인 그 사회적인 배척과 핍박 중에도 주님과 복음에 충성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비록 투박하지만 야성이 살아있는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선교적인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적인 흐름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효과적인 복음 방법을 개발하고 또 목회 사역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년 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매우 희망적이고 또 감사한 일인데요. 건강한 네팔 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팔의 어요셉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 자녀로서 다른 MK들을 섬기는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입국한 선교사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기까지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 강아론 씨를 저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수업 못 들어갔어요? 오늘 수업 없다며? 19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12사도.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아론이고요. 저는 현재 연세대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또 VMK라는 단체에서 MK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S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부모님 밑에서 선교사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자라고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쭉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캠퍼스에서 이제 LDI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이라고 하면 캠퍼스 전도를 하고 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말씀 공부들,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돕는 그런 사역이고요. 이제 BMK에서는 이제 MK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코칭과 이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원리를 훈련받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서 양육을 할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던 정말 이 지상 최대 위임 명령 우리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누구인가? 말씀, teaching,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에 선교사 대해서 자녀로서 또 다른 말씀이나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 깨달음과 적응하는. 제 생각엔 1대1 양육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양육자가 있으면 또 피양육자가 있겠죠. 양육자로서 정말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양육하다 보면 그들에게 또 내가 또 스스로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내 스스로 연단되어야 되는 그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양육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또 연단이 되고 또한 피양육자들 같은 경우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되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들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말씀 흘려보내고 사실상 이게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어떠한 특정한 포뮬러가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공급을 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 삶에 정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가장 큰 보람은 사실 제가 도왔던 그 피양자들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돕는 말씀과 복음으로 돕는 걸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네.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거죠. 목사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일단 주님께 헌신하기를 결심한 후 모든 일에 항상 주님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당신 생애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한영대가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기를 주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놀랍게 한영대 필요와 분명 부모님의 필요하다고 찾아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라도 같은 인간이고 선교사 자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선교사 자녀라서 특별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비판적인 이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청년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저의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을 깨닫게 되면서 이 선교자의 그 사명과 또 그 육체적인 열매가 그 자녀들이잖아요. MK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이제 약속의 땅을 부르신 거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또 부르시고 그 사명이 이삭과 그 대대로 이렇게 그 축복이 내려져 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 선교의 사명이 선교사님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인 선교사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 자녀인 우리 MK들한테도 물려지면서 그 은혜와 그 축복과 약속된 축복들이 함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좀 그때부터 MK들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전도를 하러. 필요한 아버지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전도 중에 아버지 디모데와 같이 루디와 같이 충성된 영혼들 만나서 아버지 함께 이 캠퍼스와 또 맡겨주신 캠퍼스와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갑시다. 함께 네. 안녕하세요. 네, 신랑 함께 양육했던 그분과 요즘은 사실 더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크리스천 대학원생인데 사부님한테 짧게 예수님 대해서 좀 소개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가신 길에도 시간이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고요. 전화번호에 축복합니다. 네. 오후 3시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캠퍼스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전도 훈련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훈련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되고, 그게 잘 훈련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의 각 위치에서 더욱더 원활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And this is the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He who has the Son has life, and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So according to this verse, the criteria of salvation, right? You know, a lot of people ask a lot of Christians this question, and they don't know the criteria of salvation. Yeah. Maybe one day you'd like to join us for evangelism before you go back to the States. Yeah. 선교사 자녀들의 또 장점 중에 하나죠.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 Okay. Have a good day, Kyle. Yeah. It was nice meeting you. Nice meeting you. Nice talking to you. Good day, Kyle. Have a good day. 저 당연히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 뭐 한 시간 반 정도 전도를 하면 뭐 컨택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정말 많은 분의 이제 컨택하신 분들은 다 거절을 하세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 이제 정중히 이제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심한 경우에는 뭐 심한 욕설 또는 그런 실질적인 핍박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 계신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노방 전도를 통해서 정말 이제 실질적인 그 투자된 시간과 맺혀진 열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노방 전도가 제일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방 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전도한 사람한테 잃을 게 없잖아요. 최악의 경우 그냥 이제 거절당하는 것이지만, 관계 전도 같은 경우는 그 관계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그 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있고, 완전 파탄될 경우가 있고, 또 가장 친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억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노방 전도가 가장 리스크가 적은 형태의 전도를 생각합니다. 전도의 중요성, 노방 전도의 훈련과 이런 부분에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이 복음의 사실에 내가 그만큼 확신이 있는 만큼 전도를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MK들은 언어와 문화가 이미 이중 언어자, 이중 문화자들이기 때문에, 또는 누구는 뭐 3개 국어, 또는 4개 국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MK들은 더욱더 깊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사실상 하기 어려웠던 문화적인 차이, 또 언어의 차이 때문에 막혀있던 선교회분들이 MK들에게 또 열려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자질, 그리고 또 문화의 수용성,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미션 퍼스펙티브과 그런 멀티컬처럴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MK들은 좀 특별한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더함 받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보람차고 풍성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신 MK분들과 또 우리 청년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서 그 더함 받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MK들을 자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풋풋하고 좀 사랑스럽고 그런 면모가 있는데 또 강하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이 벌써 준비된 사역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선교지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 강하론 씨 같은 경우는 대학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재입국한 경우인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좀 낯설었을 거잖아요. 그 그렇죠.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완전히 타 문화에 적응하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고 그럴까 뭐 그런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잘 이겨내시면서 내공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좀 말씀하시면서 좀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사실은 이렇게 MK로 자라면서 MK 후배들을 돌보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봐요. 그만큼 그 사역이 중요한 거겠죠, 선교사님. 그러면 일단은 이제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이 외국이잖아요. 네. 거기가 집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한국이 아닌 이제 그런 기분이 있죠. 그래서 네. 정착하고 이제 이렇게 문화에 이제 동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네. 우리 아론 씨의 경우도 아마 그런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후배 MK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보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한편 또 말씀을 또 목사님을 네. 통해서 받아들이는 배우고.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게 저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쉽게 했었는데 사실 거절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하론 씨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MK들이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MK빔 허은영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혜영 선교사님과는 또 친분이 있으신 분이어서 저희도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MK들을 위한 단체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대표님을 이 MK들의 엄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먼저 MK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MK빔은 Bridging Empowering Adult MKs의 약자예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청년 MK가 선교 사역의 길로 가는 다리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네. MK가 MK 사역을, 또 MK가 MK 학교 사역, 또 교회와 MK를 연결해주는 그 브리징 역할이 있고요. 네. 인파워링은 사역자로 세워지는데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MK 특별히 교육 사역자로 세워지면서 또 그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MK에게 맞는 훈련이 있겠죠. 선교 네. 훈련, 훈련을 시키고 파송해서 그들을 멤버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사역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청년 MK가 부모 세대의 대를 이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야, 우리 선생님 박수를 보내셨는데. 근데 이 사역을 좀 시작하게 된 동기가 네. 좀 한국 선교 역사하고 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한국 선교 한 40년 본격적으로 파송해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장되고 열정적으로 나가는데 특별히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채로 선교사들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저희 한국 MK들이 거의 서구 단체들이 세워놓은 MK 학교에서 자랐어요. 네, 그게 한 3, 40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서구 단체들에서 교사도 보내줘라. 왜냐하면 학교 그 MK 학교들이 한 50%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한국 MK들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구 단체는 학교는 세워놨지만 이제 점점 파송이 줄어가고 있고 한국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그래서 이제 그쪽 학교에서 요청이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거 준비 안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언어나 이런 타문화 경험이나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딱 성인 MK가 적합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셨던 분이 우리나라의 초창기 MK 사역의 길을 여셨던 백인숙 교수님이 계신데 네. 그 교수님이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의한 저와 백인숙 교수님과 또 지금은 카자흐에 가서 MK 교사 선교사로 담당하고 있는 네. MK 양선나 선생님하고 마음을 같이 한 분들이 팬데믹이 되면서부터 함께 기도 모임으로 우리 무브먼트를 시작하자. 청년 MK들을 좀 이제는 보내는 파송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네. 창립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MK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MK들은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자라는 그 성장 과정에서 사역자로 준비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MK들을 활용하는 일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에 좀 헌신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런 헌신하게 된 게, 네. 저는 89년도에 처음 선교사로 필리핀 사역 나갔거든요. 네. 제가 20대였어요. 근데 그때는 첫 아이의 엄마, 아이 하나.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6년 사역하면서 두 번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고, 96년도에 제가 보츠와나에 두 번째 나라로 보츠와나에 갔을 때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 시작됐고요. 네. 보츠와나에서 30대를 보내면서 한 15년 저희가 보츠와나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프리카 보츠와나 환경 가운데 에이즈 발생률도 높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부르 청소년들 사역을 집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싱글맘 아이들 케어하고 뭐 고아도 있고 네. 그 아이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올드 날레디라는 그 빈민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서 그렇게 저는 엄마로 하나님이 제 사역을 인도하셨거든요. 네. 근데 한참 이제 재밌게 이렇게 그 보츠와나 아이들의 엄마 사역으로 해피홈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을 때 이제 본부에서 제가 바울선교회 네. 소속인데 네. 본부에서 MK들을 돌봐줄 사역자가 필요하다. 아. 그래서 철수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2010년도인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MK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MK들의 엄마로. 네, 그러시군요. 현장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다른 비전을 받으시고 한국으로 오셨을 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옮기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추방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근데 한국으로 철수한다는 거, 한국의 본국 사역을 한다는 거는 선교사에게 또 다른 이슈고 또 다른 어려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MK 사역자로 저를 지목받았을 때 첫 번째 대답은 못 간다 이거. 왜냐면 제가 울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엄마예요. 300명의 엄마인데 엄마가 떠나는 게 어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울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영아, MK도 엄마가 필요해. 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바울선교회가 또 절대 복종 7대 정신 뭐 이런 정신이 있어서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볼 때는 MK 이슈나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에 대해서 멤버 케어가 활발하고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들어왔고요. 네. 근데 막상 한국에 와서 MK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인식이 없구나라는 것이 좀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울면서 보츠와나를 떠나왔던 것보다도 더 큰 사역의 어려움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MK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과 그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부분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MK들 돌봐오면서 사역을 하셨을 텐데 네. 사실 앞서서 우리 지금 강하론 형제 이야기도 함께 좀 보셨습니다마는 MK들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 MK들의 어려움, 선교사 자녀의 어려움은 뭐 일반적으로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타문화권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배경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어쩌면 강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점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MK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딱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겠지만 백인 백색이거든요. 100명이 있으면 모두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나라의 배경도 있고 같은 나라라도 다른 학교의 배경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몇 살 때 갔느냐 또 그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났느냐 뭐 이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은 부모 따라 간 거가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성인 아이들 인터뷰 해보면 우리 아빠가 비행기 태워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동물 사준다 그래서 염소 키울 수 있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먼저 열정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론 간사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 세대 이삭과 야곱과 오고 오는 세대들을 부르시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빠만 선교사로 부른 거 아니고 부모님만 부른 거 아니고 자녀들도 함께 불렀는데 가기 전에 이들에게 그 소명의식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이나 훈련이 없이 MK들은 무조건 자녀를 따라갔던 게 지금 자라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렵더라. 그래서 한 케이스는 어떤 아이가 이 고등학교 아이가 이런 고백을 아빠한테 울면서 아빠가 내 인생 망쳤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가 힘들었으면 가서 현장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와서 또 재입국하는 거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 아빠가 내 인생 망쳤다는 그 눈물을 볼 때 이건 우리 모두의 아픔이구나.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또 인식해서 이들을 파송했으면 우리 MK들도 왜 내가 그곳에 갔는지 준비되어서 훨씬 더 건강한 청년 시기를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MK들이 이렇게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대표님이 여러모로 잘 돕고 계시는데 그런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서 자신의 길을 찾아간 그런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MK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이들의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이제 부모님이 좀 나이가 드셔서 선교지 나가서 중학교 때 부모님만 선교지 가고 이제 한국에 남아서 혼자서 그 삶을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는 MK가 있어요. 그런데 이 MK가 잘 가다가 대학교 때 뇌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어쨌든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완치가 되고 완치가 됐는데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워서 우울증과 불안, 뭐 정서 장애 이런 것들 무기력증을 많이 겪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 기간을 잘 극복하고 결국은 대학을 마치게 됐고 이제 이 친구가 자기처럼 어려운 후배 MK들을 돌보는 그 MK 사역자로 섬기다가 지금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더 감사한 건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부가 나가서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아픔의 과정을 겪어낸 MK로서 제 기억에 가장 자랑스러운 모델로 남네요. 참 쉽지 않은 시기였을 텐데 또 그런 모든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선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이렇게 선후배 MK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조금 도움이 되어주고 또 의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선후배가 좀 교류할 수 있는 장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선교사 자녀 MK 사역하는 전문 단체들이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네. 잘하고 있는 지금 비전 MK나 네. 그다음에 MK 코리아 그룹도 있고 뭐 콤캐드 여러 단체들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또 아니면 전체의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네. 게더링 함께하는 시간들을 잘 갖추고 있고요. 네. 특별히 요번에 글로벌 TCK 썸밋이라고 27개국에 있는 성인 MK들과 사역자들이 함께해요. 요번에 4회째거든요, 벌써. 네. 4회째인데 참여하는 나라들이 뭐 미국, 브라질, 케냐, 세네갈, 또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함께 하는데요. 이제 함께 게더링 하는 것도 중요한 포커스가 되지만 각 나라의 다른 환경에서 성인 MK들이 자기네 이야기를 꺼내고 네. 또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MK 사역들이 좀 오픈되고 공개돼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의 의미도 가장 크고요. 네네. 특별히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뉴 샌딩 컨트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나 뭐 브라질이나 이제 선교에 이제 많은 역동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서도 MK가 있겠죠. 그렇죠. 선교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낼 수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선교 단체들도 우리 아이들 잘 돌보고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한 단계 업해서 이제는 뉴샌딩 컨트리의 MK들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받았듯이 그런 마당이 이번에 글로벌 TCK 썸밋장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 보고마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훈련 받으신 MK들이 좀 그런 문제들에 좀 헌신하고 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창기에 와서 하나님 왜 MK예요? 한국교회가 이거 인식하지도 못하고 여기가 아프리카보다 더 오지인 거예요. 선교하기가 한국이. 그럴 때 정말 한 2년은 울면서 다닌 것 같아요. 이 MK 그 사역을 세팅하면서 그 준비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증인 세대다. MK는 선교의 증인인 거죠.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은 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이 MK 사역자로 시작하는 저에게 선교의 대입기가 MK 사역이 하나님이 저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MK에게 품으신 그 큰 뜻이 선교의 대입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청년 MK들이 이미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이미 훌륭하게 후배들을 돌보고 또 각자 선교의 길이 아니더라도 각자 전문가로서 자리 잡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후배들을 좀 리크루트하고 같이 케어하고 돌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게 역시 MK들의 신앙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MK 신앙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금은 거의 그 대학에 진학하는 MK들이 80% 이상이 한국으로 재입국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이 MK들이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은 신앙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두 갈래로 얘기하는데 네. 아이의 MK도 과거를 다 잊고 세상 문화 가운데 적응해 가는 MK. 또 한면으로는 살아내려고 애쓰는 MK 두 갈래라. 네. 그 중에도 뭐 독립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준비하고 아이들이 겪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은 신앙인 거죠. 네네. 그래서 요 랜딩 작업이나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물론 현장에서 있는 부모 선교사 세대가 우리가 좀 더 부모 선교사에 우리들의 맹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들은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사역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 어려움이 제 고백이기도 하죠. 저도 네. 선교사니까.
그런데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독립시켜야 하는 그 시점에서 네.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조금 더 자녀의 신앙 양육에 좀 집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MK들의 신앙 문제를 함께 좀 만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내년에는 또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계획, 비전 갖고 계신지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작년에 KWMA 통계 보면 한 168개국에 우리 2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걸로 집계가 됐어요. 네. 그리고 MK들 숫자는 한 2만여 명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연령별로 보면 청년, 대학생 이상 청년이 55%입니다. 그 10,000명이 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MK빔도 청년 사역에 올인하는 이유가 네. 이 청년들을 그냥 보내는 것 아니라 그들에게 브리징하고 임파워링하는 그런 디딤돌, 딛고 나갈 수 있도록 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주는 날개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한국 교회나 이 사역이 어느 단체 혼자 되는 것 아니고 함께 네. 이 일에 동참할 교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도님들도 같이 필요하고 또 단체들도 우리가 함께 하면 정말 귀한 다음 세대가 아까 말씀하신 선교의 대가 네.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MK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함께 손잡고 갈. 그런데 우리가 캐치플레이는 다음 세대 중요하다. NZ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를 잇는다 네. 하는데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가 퀘스천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제공하고 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교 많은 사람들은 경험해야 올 수 있습니다. MK들에게 선교는요. 사역지는 홈이었어요. 그들의 홈. 선교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선교를 가르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진짜로 이제는 MK와의 동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에 여러 단체들과 또 많은 MK 맘들이, MK 데디들이 네.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 이제 시작에 불과한 MK 빔입니다. 그래서 MK 빔이 청년 선교 운동의 불씨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서 선교의 대를 아마 제가 희망하기는 부모보다 훨씬 멋있는 선교사들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 MK 사역자들이나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 이런 것이 필요해서 네.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저희가 그 MK 빔에서 하고 있는 교육 쪽에 돕고 네. MK 학교를 세우는 일들이 바로 지금 잘하고 있는 MK들 건강하게 키우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텐샨 MK 학교의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MK 학교에 너무 오래되고 낙후된 그 시설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좀 영어책이나 학습 교재들을 보내고 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많은 MK 학교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지원한다면 정말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MK빔 허은영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저희 방송에 도전을 받고 다양한 모양으로 동참하겠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도 참 감사한 마음인데요. 두 분 오늘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리 허은영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었는데 네. 그래도 그중에 마음에 닿는 말씀은 우리 자녀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사역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깊이 왔습니다. 네, 네. 특히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지혜로운 사역자. 그리고 MK가 선교사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사역의 대상으로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비전,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어떠셨어요? 아니 지금 이제 그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네. 선교에 관심 갖고 또 이제 뭐 돕겠다는 분들이 생긴다는 네, 거 네. 굉장히 감사하고 기자로서도 사실은 기자가 받는 전화는 크게 세 가지인데 네, 어떤 세 가지? 네. 제보 아니면 항의 아니면 격려 이 세 가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격려거든요. 근데 격려인데 특별히 기사를 보고 네. 어려운 분이 도움받았다고 할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데 네. 그러한 뭐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네. 네 하고 이 프로그램 통해서 네.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뭐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기도와 또 후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처럼 제보, 항의, 격려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격려다.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좀 고민하고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의 헌신도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